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모두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표현이지만 중요한 사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된다라는 의미로 사건이나 관련된 사람들에 따라서 미략이나 야합 등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하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당장은 숨기거나 지울 수 있는 사건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꾸미는 일조차 시간이 지나게 되면 모두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유난히 밤에 자주 등장하는 사사 기드온을 관찰하면서 저는 그 표현이 자주 생각났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모습으로 등장한 기드온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쓰러뜨렸지만 자신의 가족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낮에 행하지 않고 밤에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한 기드온은 하나님의 표적을 2번이나 구하면서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밤새도록 놓아둡니다. 뭔가 숨어서 몰래 어떤 각도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기드온의 행동을 가만히 관찰하면서 7년 동안 미디안에 의해 살벌한 경제적 착취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듯한 사사 기드온은 저에게는 두려움과 의심의 상징과 같이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기드온이란 인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미디안 진영 근처에 밤에 숨어 들어가서 미디안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엿듣는 모습을 기드온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랬던 기드온이 자신이 주로 활약하던 캄캄한 한밤이라는 시간을 이용해서 나팔과 빙항아리와 횃불이라는 말도 안 되는 무기를 들고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는 내용을 오늘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기드온이 어떻게 300명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엄청난 숫자의 미디안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사사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영적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각오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잘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너무나 당연한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잘 까먹는 진리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보아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사실 9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32,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300명으로 추려진 그날 밤에 기드온과 3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진영을 공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한국어로 읽을 때에는 9절의 진영으로 내려가라와 10절의 진영으로 내려가라가 똑같이 쓰여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원어적으로 9절 말씀은 진영으로 내려가서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공격하라는 뜻이고 10절 말씀은 진영 방향으로 즉 진영 쪽으로 내려가라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면서 9절과 10절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내가 이미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일어나서 미디안 진영을 공격하라 라고 명령함과 동시에 기드온의 마음 깊숙이 숨어 있는 두려움을 아시고 기드온을
기도원을 나무라시거나 혼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하 브라까지 동행하여서 미디안 진영으로 먼저 가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하나님은 이미 기드온에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이 더욱 확신할 수 있도록 3번이나 특별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3번의 표적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오보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예물을 드릴 때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무교병과 떡을 살라버리는 모습을 기드온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또한 밤새도록 타작마당에 둔 양털 한 뭉치만 이슬에 젖고 주변 땅은 마르는 표적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땅은 이슬에 젖어 있고 양털 한 뭉치만 말라 있는 표적도 하나님은 허락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다시 두려움과 의심에 그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기드온에게 임했는데, 그래서 기드온은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백성을 모집했었는데, 어제 본문 말씀과 같이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겼는데, 기드온이 마주하는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모래산 앞 골짜기 가운데 머물고 있는 숙련된 미디안 군사들의 어마어마한 숫자에 비해 턱없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 300명을 바라보면서 기드온의 마음에는 또다시 두려움과 의심이 몰려온 것이 분명합니다. 오합지졸이라도 32,000명이면 어떻게 뭐라도 해보겠는데, 아니 300명만 데리고,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밤에 기드온은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께 했을까요? 사실 기드온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만 넉넉히 있어도 우리가 콧노래를 부르며 기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겠다고 찬양까지 드리다가도 정말 통장에 오버드래프트 피가 한두 개라도 붙게 되면 우리는 당장 두려움에 빠지고 한없이 의기소침해 집니다. 찬양은커녕 한숨만 푹푹 내뱉게 되지요. 성경 속에서도 이런 기드온과 같은 인물들이 여러 등장하는데요. 한밤중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도 주님같이 물 위로 걷게 해달라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물 위에 내딛어서 예수님께 걸어가던 베드로도 바다에 부는 바람과 물결을 바라보고 곧바로 금방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베드로의 이 외침이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다는 것입니다. 육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시편 78편 39절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거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시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해 주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두려움과 의심 속에 헤매이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들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아침에 큰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또한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속에 묘사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자식들이 잘하나 못하나 평가하면서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과 만났던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힘이시라고, 자기들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오셔서 격려와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다 함께 9절에서 11절 앞부분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3번이나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미드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9절 말씀을 통해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이미 넘기셨다고 또다시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기드온에게 확신을 더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느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리고성 앞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시제로 쓰여 있는데요. 즉 전투는 반드시 치러야 하지만, 전투를 치르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승리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완료형의 시제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난공불락 요새였던 여리고성 공격을 앞두고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숫자의 숙련된 미디안 군사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31,7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단지 300명의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고 생명을 건 전투를 치러야 한다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두려움과 의심에 빠진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허락하셨다고 확신을 더해 주시며 기드온을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리고성도 미디안 군대도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함락되고 멸망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오늘의 본문 속의 기드온에게도,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격려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격려와 확신의 말씀으로 작은 용기를 갖게 된 기드온은 부하 브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 근처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표적을 허락하시는데요. 이것은 4번째 표적입니다. 어떤 미디안 군인에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은 그 꿈에 대한 미디안 군인들의 대화를 기드온과 부하 브라가 엿듣게 하십니다. 다 함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기드온에게 더 큰 용기와 힘을 주는 대화를 기드온이 듣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실을 기드온에게 4번이나 말씀하셨는데요. 적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사실을 또다시 듣게 된 기드온은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의 가난한 농부의 음식이었던 정말 보잘것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라는 이미지는 므낫세 지파 중 극히 약한 집안의 가장 작은 자라고 여호와께 자신을 소개하던 두려움과 의심의 상징이었던 기드온을 너무나 잘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나약함을 굴욕적으로 묘사한 것이었지만 우리는 이 꿈을 보다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쪽에서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를 미디안 진영으로 굴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여러분은 보이시나요? 이제 기드온은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억압과 속박에서 구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그 꿈과 그 해몽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쓰여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하는 말을 듣고 난 후에 기드온의 손이 강하여져서, 즉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했던 기드온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와 믿음으로 가득해져서 드디어 기드온이 능력의 사사가 된 것입니다. 드디어 믿음의 사사가 된 기드온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앞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투를 위한 다른 일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그 자리에 엎드려 경배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미디안의 진영 근처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변화된 기드온은 완전히 다른 사람과 같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의심이 들 때마다, 그리고 정말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하던 야곱을, 또 삼촌의 집에서 돌아가던 야곱을 밤에 만나 주셨던 것처럼, 또 감옥에서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이야기했던 야곱과 같이 정말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에게도 그 밤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신 그 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아픔과 슬픔 가운데 울지도 못하고 흐느끼던 그 밤에 두려움과 의심으로 잠 못 이루며 신음하던 그 밤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사 깊이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굳게 믿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셋째,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능력의 사사 기드온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300명의 백성들에게 확신에 찬 선포를 합니다. 다 함께 25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16절에서 25절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투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13척의 조선 수군이 300여 척의 일본 수군을 격퇴한 명량해전과 같은 강렬한 전투 의지와 지휘력을 넘어선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제 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와 300만 명의 페르시아와 대군의 테오모빌레오 전투와 같은 치열함과 비장함을 넘어선 기적 같은 전투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미디안의 날이라고 불리며 기억되는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 가운데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도 이루셨습니다. 사실 지극히 적은 이스라엘 군사로 수많은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쳤다는 결과 자체도 기적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지만 사사 기드온의 확신에 찬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오합지졸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오해와 원망으로 가득한 군사들의 마음에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해 주십니다. 그들은 믿음의 용사가 되어 머리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기드온의 전략에 순종하게 되지요. 3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은 칼과 창을 내려놓고 나팔과 항아리를 들었습니다. 그 빈 항아리 안에 칼과 창을 넣은 것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전투 중에 한 행동이라고는 기드온의 전략대로 각기 제자리에 서서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기만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300명의 용사들의 어떤 한 사람도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미디안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는 모습을 300명의 군사들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처음 부르신 대로 기드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숨어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불렀지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연약하고 초라한 기드온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호칭인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위로와 확신의 말씀을 주시고 지속적으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보리떡 한 덩어리 같았던 기드온을 능력의 사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런 그런 기드온의 변화의 과정을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용기를 얻어서 미디안 진영 근처로 내려갑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소심하게나마 순종한 것이지요. 둘째, 기드온은 네 번째로 약속을 주시고 네 번째로 표적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셋째, 기드온은 구원자 하나님을 이스라엘 군사에게 선포합니다. 드디어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을 허락하시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전투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로 기드온은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지요. 또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군대를 철저하게 이끌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 되어서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용감하게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마침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미디안 군사들은 서로 죽이기 시작했고 마구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불러서 도망치는 미디안 군사들을 추격하게 합니다. 다 함께 23절 말씀을 읽어 보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의 명령에 따라 에브라임 온 산지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미디안을 추격하고 무찌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승리를 허락하시고 마침내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투 이야기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 주인공인 사사 기드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지속해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사사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담고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더라도 엔진을 시동을 걸지 않으면 그 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정말 아무리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해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데요.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감정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만 믿는 소중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니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사 하루하루 이 믿음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사 끝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저받은 이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변이 코로나의 출현으로 불안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가운데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생명 비전교회를 통해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사역들이 활기차게 이루어지게 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으로 열리는 모든 예배와 사역의 자리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사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섬김을 지속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강주님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모든 성도들을 잘 섬기고 온전히 이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티국을 섬기시는 최은숙 배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한국에서 대학 진학 중인 선교사님의 딸 예나와 함께 하시사 학업과 대학 생활을 잘 해나가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현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며 사역의 문이 계속해서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